하나님께 영광과 상을. 이 박수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영광의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흔들어 보시고 난 후에 그래서 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에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거란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어지게 하시고 내 껍질을 벗기게 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스와 물약은 흔들어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유대 광야로 가시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흔드신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참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흔드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 이유는 뭐냐? 뭘 보려고 흔드시냐? 믿음을 보려고 흔드신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큰 믿음, 더 굳센 믿음, 더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의 흔드심에 합격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흔드신 후에 사용한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결혼했지만 행복한 여인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죽었지요. 또 가문의 기둥인 시아버지도 일찍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은 나오미고 아들은 마론과 기론,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엘리멜렉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르나스 하도룩,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파르나스 하도룩이라는 말의 뜻은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지도자가 잘못할 때 그 땅에 기근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오게 되어서 살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엘리멜렉이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왜 엘리멜렉이 부자로 잘 살았는데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을까? 그 다른 게 아닙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까 봐서, 그것이 두렵고 귀찮아서, 그래서 그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이사를 잘해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군산에 와가지고 이사 와서 우리 성강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사 잘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사를 잘못해서 인생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를 들어야 그만 아브람과 같은 사람은 이사를 잘했지 않아요. 그가 75세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이사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이사를 아주 잘못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23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평안을 평생 동안 빌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모압이요 암몬이란 말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성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이 두 딸하고 소알상으로 피해서 그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알성에서 그 두 딸이 롯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한 아이가 모압이요, 한 아이가 암몬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울러서 모압 땅은 바알신과 몰렉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잔인한 종교의 이방 종교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귀찮아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악한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압에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나오미 가정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할 때도 노란불이 켜지면 그 경고 아닙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빨간불이 켜짐에도 불구하고 달리면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나오미가. 그리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 모함에 눌러 앉으면서 두 아들 마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는데, 원래 엘리멜렉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파르다스 하도르 공급자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 가문이어서 모압의 왕 에글론 왕이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누구냐면 오르바와 바로 룻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을 이 마론과 기론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사사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모압 왕을 암살하러 갈 때에 그 모압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전하러 왔소. 그렇게 모압 왕이 이야기하니까 모압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 에옷에 의해서 그 모압 왕은 암살당했지만은 이 납비 문서에 보면은 그 일을 통하여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그 모압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에 버려진 모압 백성이지만은 그 모압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를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론과 기론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의 두 딸 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저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오는 행상에 의해서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마론과 기론 두 아들조차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뒤늦었지만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땅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국경선까지 따라왔어요.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로 남자를 봐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의 신랑이 되겠냐. 이스라엘 나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 신분도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팔자 고쳐라. 그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오르발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어머니와 죽는 일 위해는 절대로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개종을 하고 뼈를 묻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에 돌아올 그때는 바로 보리 추수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65년에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홈커밍 데이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이렇게 보살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오늘 바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킵니다만은 이 맥추절은 바로 77절이라고 하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하라 했거든요. 그 맥추절인데 그 77절이 후에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 설립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 우리 군산성강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산성강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리 수확기에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사는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죠. 그래서 마침내 룻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이삭 죽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농민의 하가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만종은 저 들에서 석양이 됐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오니까 일하던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민의 하가 밀레는 노동과 신앙이야말로 그 가정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그 그림이 이야기해 주고, 또 한 그림, 유명한 그림이 이삭을 줍는 건강한 여자가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룻을 주제로 해서 그린 이삭 죽기라고 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보리 수확기가 되면은 이삭은 그대로 죽지 않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요. 또 무화과 나무는 아예 나그네의 음식으로 주인이 없고요. 또는 포도를 수확한다든지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는 첫 번 수확하고 두 번은 주인이 손을 대지 못하게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몫으로 놔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밭을 수확을 할 때에, 추수할 때 귀퉁이는
배지 못하게 놔두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바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서 그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룻기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룻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이야말로 겸손한 여인이다. 왜? 신분이 공주인데, 아울러서 그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인간애가 너무나도 넘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애가 다윗에까지 흘러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인정의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덫은 세 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이요, 탐욕이요, 배부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평불만하고 인생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맙시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배부름에 우리는 타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불평불만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노부 백성 감사도 모르고 내가 죽여버리라 할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버릴 망정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는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회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정의가 그 내용입니다. 이 평화와 정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담기지 않는 준엄하기만 한 정의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반 동안 정읍제일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봉준 녹두장군 이 통학에 대해서 조금 책을 좀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봉준 장군이 통학혁명을 일으킬 때 혁명공약 속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가부는 시집 보내야 한다. 그때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가부는 시집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혁명 공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봉준 통학혁명 공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뿌리는 통학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민족이 통일이 되는 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대립감과 적개심을 녹일 수 있는 인간의 인정의 용광로를 뜨겁게 열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하면 이 민족은 또다시 6.25 이상의 참변을 겪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정 있는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삭을 주로 베들레헴에 큰 들이 있는데 그 들로 나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좋으신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만 되면 항상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도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입니다. 보아스는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의 글에 볼 것 같으면은 사사 입산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바로 보아스는 입산과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여서 거기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난 것입니다. 좀 늦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에 보아스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보아스 유력자와 그 인간애가 넘치는 인정이 있는 룻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일찍이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엔카운터 포인트, 만남이다. 누구와의 만남이냐? 예수와의 만남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백문이일답이라고 김중근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100가지가 있으면 답은 하나다. 그게 뭐예요? 예수요. 예수만 만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별로 기쁨이 없다고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만남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의 만남은 주로 스마트폰, 인터넷을 가지고,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진정한 만남이 못 되게. 진정한 만남은 눈과 눈을 서로 보고 얼굴을 대해서 만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만남에 관한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5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가시와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두 번째, 가장 조심스러운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한화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세 번째,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네 번째,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나 5번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선수공과 같은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선수권의 만남입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때 시대는요, 그 일꾼들이 남모른 여자들에게 그런 성폭행하는 일이 보통 있었던 비일비재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더 마실 물을,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이삭 주는데 마실 물을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사실 룻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여인을 보아스가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이유를 11절, 12절에 보아스가 말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제 보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 아래 보호해주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이 잘 나야 좋아요. 우리 군산 성강교회는 날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잘 났거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군산에 이사원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어요. 무조건 성강교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고난의 여인, 무방비 상태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여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이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보아스는 친절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어마어마한 친절입니다. 이방 여인을, 그 유력자가 옆으로 오라갑니다. 그래 내
떡에 초를 묻혀서 먹으라. 여러분, 그 발삼 식초와 같은 것이죠. 그 식초를 먹어야 더위를 안 타고 목마름이 덜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푼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서 16절에 소년들에게 곡식단에서 일부러 좀 뽑아서 많이 이삭을 떨어뜨려 주어라. 예?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절대로 꾸짖지를 말아라.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고 말로만 동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봄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 것입니다. 돌봄은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하면 꽃에다 물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지 않고 꽃이 죽으면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 금년은 우리 교회도 65주년의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종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성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비치기보다는 소금이어야 하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소금이보다는 빛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독선적인 자기 선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907년 평양온산 부흥운동처럼 두 번의 기회가 근세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엑스폴로 74 여의도 민족광장에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집회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1907년 평양온산 부흥 때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산업화에 편승해서 한국교회는 성공주의, 물량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TV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TV를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겸손,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제 자랑에 도취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는 바리새적이 되어버리고 곧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비치기보다는 그 말이에요. 소금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냅니까? 소금이 다른 음식의 맛을 내듯이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맛을 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결국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의 나이가 80이고 룻이 40이었습니다. 이방 여자가 결국은 아까 사사기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조상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 깊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루세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군산성가교회가 소금의 교회로서 아버지 예수의 맛을 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이 성강교회의 식구들은 룻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